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의 정결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 새끼 만든 것이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든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땅에 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그래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이잖아요. 근데 39권 중에서 첫 번째 5권을 율법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해주는 뭐 사무엘상하라든지 사사기, 역대상하 이런 성경책은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서가 있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이런 지혜서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 그 책의 제목이 그 선지자의 이름이고 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했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 선지서의 첫 번째 순서로 나오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도대체 누굴까? 이 선지자는 누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서 성경 본문을 설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아주 뭐 주일 예배 때는 또 더 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의 그리고 선지서의 그런 내용들이 이게 어떤 내용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약 성경을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역사적인 배경들과 흐름을 알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그 호세아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있다 그랬는데 선지자들 중에서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 다음 왕 때부터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남유다를 향해서 외친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 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뭐 우리가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또 다루긴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썼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바댜,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 선지자는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헷갈리다 보니까 왜냐면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 그냥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뭐 이렇게 앞 글자만 따면 오이 외우기 쉽잖아요. 오이, 미스, 너무 쉬워요, 그렇죠? 오이, 미스, 예하, 미스 예하. 이렇게 오이 미스 예하 이렇게 하면 남쪽 유다를 향한 선지자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읽으실 때 이거는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야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친 선지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4개밖에 안 돼요. 이것도 외우면 더 쉽겠죠? 외우는 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 엘렐 암호 패스워드 암호 엘렐 암호 이렇게 하면은 엘렐 암호가 이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구나. 물론 엘리야 엘리사는 엘리사 책과 엘리야 책은 없죠. 하지만
그 아합 왕 때부터 이렇게 전했던 정말로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였던 거.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 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먼저 망했고, 왜냐면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그래서 19명의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사악한 왕이었고, 남유다의 20명이 되는 왕은 BC 722년보다 조금 더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때도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부터 선지자를 한번 들어보면요. 다니엘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막 뭐 사자굴에 있고 뭐 뜨거운 불 속에 친구들 막 뭐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 갔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고요. 2차로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그거는 이제 망한 이후의 선지자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여러분 그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이제 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말라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웬만한 선지자들은 거의 다 정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겉에 아웃라인만이라도 정리가 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선지서를 접근하면 훨씬 더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게 될 호세아 선지자는 아까 누구를 향해서 외친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엘렐 암호 중에서 호니까 호세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금 열거한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동시대 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가 말을 전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을 전한 시대가 언제냐면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로보암 왕 딱 하니까 여로보암 왕 내가 아는데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로보암 1세고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서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은 한참 2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했었던 때입니다. 국력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했고 그리고 나라가 돈도 많고 그리고 영토도 확장을 했었던 힘이 굉장히 셌었던 때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여러분 국력이 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꼭 잘 믿는 거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으시잖아요. 돈 많으면은 신앙이 좋아지고 돈 없을 때는 막 신앙이 없어지고 꼭 그런 거랑 어떻게 관련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그 여로보암 2세를 기록을 하는데 6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다윗왕 보세요. 막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분량을 활용해서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로보암 2세가 아무리 강력해도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지만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도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그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신을 이런 거를 섬기면 안 되는데 그쪽의 문명이 솔직히 선진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바알신도 농경신으로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기원할 때 이렇게 바알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따라간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지금 현대판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눈을 돌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알신이 되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다고 얘기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으로는요 자기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뭐 웬만한 제사 같은 것도 다 드리고 뭐 신전도 있고 그래요. 어차피 남유다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네 이제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신전도 만들고 그냥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겁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혼합 신앙인 거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욕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돈을 그렇게 섬기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 우리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혼합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웬만한 외적인 것들은 다 지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요 바알신을 따르는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 특별히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동시에 섬기는 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뉴스가 도배가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분이 카톡에다가 뭐 계엄령이 뭐 선포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은 광주 때니까 1980년이니까 지금부터 45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무슨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났나 했는데 이거 이제 알고 보니까 사실 뭐 정말로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그리고 우리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어떤 이런 일이 생겨난 거니까 절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엄 사령관이 이번에 무슨 육군 참모총장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 육군 참모총장이 안수 집사래요. 혹시 아셨나요? 안수 집사고 그 정부에서 조찬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무슨 사실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정부의 어떤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고위 관료들이 다 나와서 조찬 기도회를 기독교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 감고 있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 쉽지 않은 예배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때 대표 기도를 한 사람도 육군 참모총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의 최고의 지휘를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실 안수 집사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에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자기 국민에게 총을 들이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만약에 동조해야 되는 상황이라도 동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에 최고의 어떤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면 여러분 누가 교회에 다닐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보다 사실은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기꺼이 막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혼합신을 믿는 바알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남을 그렇게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그 하나님 자리에 동시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거기에 정신 팔려 있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여기에 그냥 미쳐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놓고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바알 신앙이고 혼합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바알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일이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냐면요,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이 난무했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회에 여러분 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막 서로 사기치고 속이고 그리고 폭력을 저지르고.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저지를까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를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강하고 힘세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자가 약한 자를 막 억눌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사회상을 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 이야기예요. 너무 반복이 되니까 선지서는 한 계속 보다 보면 이거 뭐 했던 얘기 또 이렇게 수백 번씩 반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호세아 11장에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울로 예전에는 이렇게 물건을 판매했잖아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도 뭐 소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러면 진짜 정육점에서 600g 재가지고 신문지 싸서 줬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근데 옛날에 진짜 저울로 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저울을 잘못 조정해가지고 500g인데 600g이라고 하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울을 속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장난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과자나 뭐 이런 것에다가 500g이라고 겉에는 써 있는데 400g만 하고 소비자에게 팔면 거짓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에는 사회 정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음에는요 사회 정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약자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면 신자들이 그런 상황을 보고서도 그냥 소위 말해서 영적인 일, 하늘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어. 큐티 많이 했어. 중요하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예배 참석하고 뭐 헌금하고 우리가 이런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일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동시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맨날 하는 얘기가 온통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런 뭐 사회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약간 거의 신비주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의 그런 규칙들이, 하늘나라의 법칙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약자들이 계속해서 사회에서 생겨나고 대를 잇고 대를 잇는다면 그러한 구조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고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부당하게 너무 당하고 있었어요. 힘이 약해서 너무 당했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혹시 본다면 이 사람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개선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암담한 영적인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 속에서 직접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실 호세아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을 내냐면 너는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근데 이 고멜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교회 지도자인데 예를 들면 막 그렇게 행실이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여자랑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와 결혼을 한 후에도 이 여자가 고멜이 바람을 피우러 돌아다닙니다. 가지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럽니까? 너 돈 갖고 찾아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돈에 엮여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빚을 졌든지 고멜이. 그래서 거기 묶여 있는데 그거를 돈 주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고멜 자기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찾아와서 다시 살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바람을 여러 번 폈으니까. 그러면 이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막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돈 주고 피 같은 돈을 주고 사갖고 와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 계속 살아라, 잘 살아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여러분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미치겠죠. 완전 하나님 명령이니까 불순종할 수는 없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호세아가 의미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이에요.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고멜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 계속해서 바람 피우고 또 바람 피우고 또 바람 피우는 것은 마치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바알신을 계속해서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사실 우리랑 결혼 관계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남편 있어? 그러면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 남편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거든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혼 관계인데, 신부와 신랑 사이의 관계인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우는데 그걸 돈 주고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멜이 의미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결혼 관계에서 마치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 같이 상처를 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일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저지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좀 안 되겠죠. 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안 짓나요?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안 짓고 싶은데 자꾸 계속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죄 진 다음에도 잠깐만 내가 죄 졌나? 잘 알지도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안 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진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어때요? 죄인지 알아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나에게 그 짧지만 쾌락을 주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짓는 여러 가지 입으로 짓는 죄악들, 행동으로 짓는 죄악들, 눈으로 짓는 죄악들,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신에게 눈길을 주고 다른 신과 바람을 피우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다른 신 섬긴다고 막 부처님한테 가서 막 절하고 그러겠어요. 막 알라 신에게 오늘 절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다른 종교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셔야 될 내 삶의 최우선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그 어떤 다른 것들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고멜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됐었잖아요. 그 돈이 여러분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 피 같은 돈은. 그죠? 영적으로는 여러분 그 지불된 돈 있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기 위해 쓴 그 돈, 희생,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 또 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벌 받아줄게. 내가 너 대신 죽으마. 그러면서 내가 대신 죽어야지 너가 다시 살 수 있잖아. 라고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 자체 이름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 호세아가 돈 주고 고멜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진짜 수십 번도 더 했어요. 이제 하나님 정말 죄송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안 믿을게요. 이걸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아주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돌아오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돌아올 때마다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 다시 돌아갈 날인 것이죠. 주님을 믿는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멀리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아니 부끄러우니까 다시 나와야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브라임이 뭐죠? 에브라임이 요셉의 그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그러면은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축복해줬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야 아버지 여기 첫째 아들을 오른손 빨리 이렇게 근데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더 강해질 거라고. 근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몇 지파였냐면 10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였었던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고 리더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 지파라면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텐데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알 숭배하는 것으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을 볼까요? 그렇게 바알 숭배를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 북이스라엘 또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이제 아침 구슬과 같고 이슬과 같고 쭉정이 같고 굴뚝에 나는 연기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맺히면 낮에 이제 이렇게 해가 뜨면요 이슬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사라지죠. 안개도 사라지는 것처럼 굴뚝에 나는 연기도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쭉정이도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저쪽으로 멀리 가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비유의 특징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의 시류를 타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잘 나가려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막 잘 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살다 보면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좀 있다가 완전 다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여로보암 2세처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굴뚝에 나는 연기처럼 사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너무 희생을 하는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무슨 보상인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야.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쓰여졌던 게 한 BC 700연도 때인데 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최소 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500년 전부터 내가 지금 너랑 함께 있었어.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기보다 훨씬 전부터 500년 전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길 바란다. 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5절 6절 내가 너를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절부터 5절 6절을 여러분 보면은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엄청나게 잘 사는 시대라고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때랑 지금 언제랑 비교하고 있어요? 광야 때랑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잖아요. 만나라는 음식 탄수화물 주시고 하나님 단백질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주셨죠?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여러분 만나는 그날치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우리 저축해 놓고 싶잖아요. 내일 혹시 하나님 안 주시면 배고플 거잖아. 그러니까 또 꽁쳐놓는단 말이죠. 꽁쳐놓으면 어떤다고요? 반드시 거기에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치는 그냥 하루치만 하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보관하는 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할 거예요? 그날 살 거는 그날 하나님이 제공해 주니까 그냥 믿고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어요. 우리 배고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적으면은 저축해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진짜 만나 안 주시면 진짜 굶어 죽는 거예요. 물 안 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어떤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막 농경사회예요. 이제 목축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뀌니까 어떤 게 바뀝니까? 이제 식량을 저장할 수 있고 창고에다가 해놓고 막 저장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저장한 사람은 점점점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소작농도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그때 광야 때보다 훨씬 더 윤택해졌는데 너희들의 지금 신앙을 봐라. 완전 썩었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자체는 중립적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엄청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때가 더 복받은 건가요? 내가 지금 부유하고 굉장히 여유로워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고 딴 것도 보이고 이것도 나를 충족시켜주고 저것도 나를 충족시켜주고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더 복받은 환경일까요? 답은 알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너무 힘든 건 싫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너희의 적이 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적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적이 되면 여러분 100전 100패 무조건 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가 된다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사자가 되고 표범이 되고 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을 갈기갈기 찢는 사자, 표범, 곰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적이 되면요 우리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막 협박하고 막 안 믿으면 니네 확 다 죽여버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죠.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어서 돌아와서 축복의 길로 가고 영생의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오셨는데 내가 요즘에 하나님 잊고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 지금 사실 훨씬 더 나은 환경인데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죄와 이렇게 양발을 이렇게 내딛고 세상과 하나님의 양발 내딛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